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버지 품에 푹 안깁시다. 어떻게 안기자고요? 네, 푹 안겨야 돼요. 네, 살짝 안기면 안 돼요. 푹 안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푹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겨야 돼요. 광고 드린 대로 제2기 선교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성가를 양보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아마 다음 주 3부 예배 때 요 인원들은 그대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의 주간으로 전교인 윷놀이 대회 하는데 다 올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좀 크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 꼭 참여하셔서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제법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참 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겠다 싶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받은 그 모든 유산을 다 날리고 거짓골로 돌아와서 그래도 품꾼이라도 되겠다고 자존심 세우는 둘째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달려 나와서 와락 품어 안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게 하고 또 신발을 신겨 주지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한 내 아들입니다. 상속자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큰 잔치를 벌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이 잔치는 미리 준비된 잔치가 아닙니다.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잔치가 아니고 급하게 마련된 잔치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저녁 시간이나 될 텐데 그때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제법 바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몇몇 사람 아는 지인 초대해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했던 잔치가 아니고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와서 내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잔치의 규모도 제법 컸을 겁니다. 그러니 바빴겠지요. 또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귀인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송아지 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되면 흥겨운 풍악을 울려요. 이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지요.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아버지의 집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잔치는 무르익어 갈 거예요. 종들과 함께 밭에서 돌아오던 마다들의 귀에도 이 잔치 소리는 들리는 거지요. 야, 마을에서도 누가 잔치를 하나 보다.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누굴까? 근데 집에 가까울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마음 한편으로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왜? 아침 일찍 나갈 때만 해도 동네 잔치를 연다는 소리가 없었잖아요. 만일 잔치를 열 계획이었다고 하면 맏아들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베푼 집안의 모든 잔치의 총괄 책임이 맏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잔치를 벌이면 맏아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들은 종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설마 우리 집은 아닐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어느새 집 앞까지 왔는데 아이고야, 정말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놀라기 마련이잖아요. 맏아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멈칫하고 그 문 앞에 모여 놀던 동네 아이 중에 하나를 불러서 묻습니다. 갑자기 무슨 잔치라고 그래?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오늘 한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의미는 동네 꼬마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집에서 막 벌어지면 동네 애들 막 모이겠지요. 근데 어른들의 그 자리에 아이들이 끼기가 어려우니까 야, 니들 밖에 나가 놀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집 앞에 모여서 놀던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만일에 이 종이라고 했던 아이가요, 정말로 그 집의 종이었다고 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주인님께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종이 아니라 동네 꼬마아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요, 이 맏아들의 얼굴이 벽돌처럼 아주 차갑게 굳기 시작합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지. 뭐?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 잔치가 열린 거라고? 정말이야? 믿기지가 않으니까 몇 번이고 물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물었다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딱 물은 게 아니에요. 거듭거듭해서 물었다. 왜? 믿기지 않으니까 몇 번이나 물었다. 뭐가 믿기지 않는 겁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할 노릇이고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말도 안 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맏아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안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나는 일하고 사는데 동생이라는 녀석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다가 이제 막 와가지고 거짓골로 왔다 그러는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 사실은 섭섭하지요. 서운해요. 그러고도 남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문 밖에 서가지고 자기의 분노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편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잔치를 시작한 아버지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두 아들과 함께 내가 이 기쁜 잔치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맏아들이 빨리 일을 끝내고 와야 될 텐데 보니까 일터에서 돌아온 종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묻지요. 왜 아들은 보이지 않냐? 종이 주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화가 나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 종의 말에 아버지가 말씀 보니까요, 문 밖으로 나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에 체면적인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또 다른 아들을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의 잔치의 예법으로 보자고 하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그 자리를 뜨면 그것은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큰 신뢰였어요. 주인이 자리를 뜨는 순간부터 음악도 그치고 잔치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흥이 오르고 있는 판에 말입니다. 주인이 급하게 자리를 떴으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아버지가 떠난 그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귀에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따지는 맏아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말 번역에 보면요, 맏아들이 그래도 분을 좀 사귀고 아버지한테 그나마 예의를 좀 갖춰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원문으로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의 명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 가능하겠지요? 여러분 어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원문으로 번역한 것과 듣기가 다르지요? 아마 원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듣는다고 하면 아주 듣기 거북할 것 같아요. 이 맏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겐 이렇고 어떻게 저 녀석에겐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아버지라 그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신을 종처럼 섬기면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잡은 그 송아지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유산을 다 말아먹고 말이지 거짓골로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도대체 그 송아지를 잡아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송아지도 내 목 아닙니까? 왜? 동생은 3분의 1 다 받아갔잖아요. 이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다 내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 것을 동생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런 동생을 다시 아들로 맞아 주어서 반지도 껴주고 아버지 옷도 입혀주고, 그렇다면 남은 3분의 2 중에서 다시 또 동생의 몫을 나눠 줄 겁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는 거지요. 결국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선한 마음들을, 화가 난 마음들을 쏟아 놓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 그런다고요 지금?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아버지는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지금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칠게 따져 묻는 이 맏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지. 게다가 그의 돌아온 동생은 표현해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내 동생 아니라 그 말 아니겠어요? 말씀 보니까요, 동네 꼬마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정작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동생을 내 동생이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처럼 살았던 이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을 남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함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 그게 맏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참 그 집안 뭐다? 그렇지, 콩가루 집안이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한때는요 그 마을에서 제법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요. 마을의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대접받던 사람이지요. 그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아들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집 이거 콩가루구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망신 주면서도 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기쁨 따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잔치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억지로 웃어줄 마음도 없다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어떻게 말씀하냐면 눈이 뒤집혔다고 말을 해요. 눈에 뭐가 씌었다고 말하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동생도 보이지 않고 아나무인이지요.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참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참 그 양반 알고 보니 딱한 사람이었구먼. 왜요? 왜 딱합니까? 아들 둘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집 참 행복하다고 뭐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건 아버지 생각일 뿐인 거였어요. 두 아들 모두 자기 생각할 뿐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러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 아버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도 하고 그저 제 욕심, 제 분, 제 마음만 중요할 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아버지는 생각도 없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나 나는 아버지의 집을 잘 지켰다고 주장하는 그 맏아들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탕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아들이 없었다. 이 두 아들 덕분에 아버지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큰 망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이야기의 관점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이 아버지가 저 되먹지 못한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듣던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가 궁금했던 거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동네 사람들도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 관심은 거기에 쏠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준 그 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 아유, 이분 다 점잖은 분들이셔서 뭐. 예. 그려. 그러고 있겠지. 예, 점잖은 분들이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 동네에서 그래도 이름께 아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제법 뼈대 있는 가문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요, 자존심이. 체면 문화가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가끔 중동지방 얘기 듣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기 딸을 그냥 죽여요. 그렇잖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 왜? 내 가족의 명예를 네가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해. 지금도 그런 법이 통용되는 데가 그 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온갖 망신을 마을 사람 앞에 주었으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보통 이런 경우 되면요, 아들이 꾹 참습니다. 꾹 참고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치르면 가서 그냥 도와줘. 그리고 손님들 다 내보내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아버지, 사실 나 이래서 좀 서운한데 나한테 왜 이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따지고 거기서 뭔가 해결을 본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망신을 줬으니 아버지로서 참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보통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가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 아들의 오만 불순함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꾸짖어서 적어도 아버지의 이 권위, 아버지의 체면을 스스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명예를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얘야. 뚜껑이 여기까지 열릴 것 같은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귀가 빨개져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얘야, 이게 돼요? 많이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참았으면요, 그 모든 수치를 안고서도 아들에게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야라고 불렀겠어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전과 다름없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 아들, 사람들 앞에서 그 창피와 모욕을 안겨준 그 아들을 지금까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요,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잘 키워난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은 욕되게 했잖아요. 근데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불러줘요.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잖아. 내 것이 다 네 건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는 맏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품꾼도 아니고 종도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야. 이거 변함이 없어 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온 내 동생도, 잃었다 다시 찾은 그 내 동생도 내 아들이고 내 형제가 아니겠냐?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맏아들도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나를 품꾼으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을,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말씀해 줬던 것처럼 나는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거. 잔치를 열 때부터 아버지는 두 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형도 동생을 그렇게 다시 받아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시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 반항하고 모욕을 안겨주어서 마음에 굵은 대못을 박은 이 두 탕자, 동네 사람들을 봤을 때는 경을 칠 사람들인데, 멍석말이라도 해서 말입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인데, 유대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돌팔매라도 던져서 말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먼저 감싸요. 차별이 없고 변함이 없고 파격적이고 압도적인 그 사랑들을 보여주는데, 이제까지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다고요. 이제까지 이런 사랑을 보여준 아버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의 문은 집을 나간 아들에게도 열려져 있었고, 문 밖에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 아들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거절하면 두 아들은 품꾼쯤으로 혹은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품에 기꺼이 와서 안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과연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그 기쁨을 나누었을까? 동생을 형제로 다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입니다,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억울하다고 씩씩대면서 문 밖에 서 있을까? 잠시의 그 소란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던 잔치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다시 이겨내고 흥겨운 잔치의 분위기를 회복했었을까? 사실은 주님 비유를 보면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열려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 말이겠지. 이런 구조는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한 건데요, 주님께서는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바리새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인과 세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저 죄인과 저 세리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냐고, 저들이 누군 줄 모르냐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지금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면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니까 이 비유 말씀하셨겠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빈정대는 너희야말로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또 다른 탕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기쁨을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탕자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권리를 내세우면서 아버지 집 문 밖에서 말입니다. 시위하고 서 있는 사람, 저들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 집에 드립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 그러니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정해라 그 말이지요.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렇게 서 있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경고를 들을만 해서 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있던 이 말씀을 왜 굳이 복음서에 기록해 나와서 오늘 교회가 읽게 했을까? 교회 역시도 이런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이런 책망을 들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아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 죄가 적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일을 맡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복을 나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비웃고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있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문 밖에 계속 서 있을 거면 너는 그 꼴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주님을 비난하고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의 방해꾼들이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 앞을 막아서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너희들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부당하다 말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인간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하시냐고, 어떻게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룰 수 있겠냐고 나는 반대한다고. 그게 우리라고요. 참 희한하지요. 우린 탕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병원에 가서 말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네,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뭐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요. 아파서 찾아가면 그 사람이 뭐든 간에 환자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아픈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 있어. 그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덥석 안아주셨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잔치까지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하면 돌아온 또 다른 탕자도 맞이해 줘야지. 나도 그랬었어. 잘 왔네. 저분이 내 아버지인데 당신도 저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형제 맞네. 받아줘야지.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문 밖에 서가지고 왜 저딴 놈을 받아들였냐고,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우리는 그렇게 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문턱을 높여놓고 자격 조건을 높여놓고 저 사람은 교회 올 사람, 이 사람은 교회 모집 못할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와서는 안 될 사람 아예 선거 놓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수근수근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마치 우리는 그 은혜 안 받고 사는 것처럼. 왜 그럴까? 차별 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어 안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볼까요? 12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있는데, 오늘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인 형제를 그를 받아들이는 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지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기쁘십니까? 저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탕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을 반대하고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가 누구든 간에 탕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셔요.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사람이 돌아오기를 거절해. 들어와라 함께 기뻐하자 하는데 그 초청에 거절하고 문 밖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서 있어요. 탕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길을 쓰는 사람, 직분이 뭐든 그 사람이 누구든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곧 탕자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가와 삭스를 요구하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탕자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내 몫을 계산해서 아버지 앞에서 권리를 요구한 데만 바쁜 사람, 그 사람이 탕자다. 그럼 여러분들,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넌 도대체 오늘 누구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탕자냐, 아니면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이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겠다 그 말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맺고 싶어요? 이 이야기에.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 보면 늘 결론이 똑같잖아.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치요? 아주 해피한 결말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아버지의 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시겠어요?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영원히 왕노타며 살자고,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왕노타며 살자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말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결말을 쓰고 싶냐 그 말이에요. 분노하며 영원히 문 밖에 서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여전히 슬피 울며 이를 갈 텐데 그 결론을 가지고 살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결말을 맺지 않고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은혜다 싶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을 닫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지금 초청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아버지 손 따라서 그냥 끌려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풀어지고 그 잔치를 있는 대로 즐기지 않겠습니까? 고집스럽게 있다가 괜히 얻어맞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되면 후회할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때는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니까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들어가 하실 때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됨을 누리는 또 다른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가자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웃는 눈으로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이고 참 힘들겠다, 고생 많았지.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잖아요.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됨으로 초대하셔서 여전히 그 품을 열어놓고 뛰어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열린 품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